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 푸른초장의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6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19편 2절 또한 7절 8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또 옆 사람과 친구들 인사이고 반갑습니다. 잘 왔어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요? 네.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면 항상 지쳐있다가도 새 힘이 납니다. 새 힘이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너무나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이 공급자라서 선생님이 이 단어를 언급해봤어요. 네, 우리 함께 또 찬양을 할 텐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한번 찬양해봅시다. 신나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험한 삶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는 보이지 않으며 빛을 내어주시는 주 그의 사랑 여러분들의 상큼함과 발랄함 같이 그런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험한 삶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는 보이지 않으며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님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니.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님의 나 기쁨의 춤추니. 모든 뜻을 다 뜨겁네. 하나님의 나 다시 한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드리니.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모든 뜻을 다 그렸네. 나기네.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삶 나 기쁨의 춤추니. 그 소리 외치네. 제가 기쁨을 외치는 거예요. 나 기쁨의 춤추니. 그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니. 모든 뜻을 다 그렸네. 네 이름으로 나 기쁨해. 기쁘시죠? 여러분 기쁠 걸 믿어요. 마음 안에 기쁨이 보입니다.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들리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행복을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나의 삶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그때는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주의 이름 하시네 내 노래 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상대 이름 하시네 노래 하시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시네 주시네 그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돌아가시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우리 이 시간 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예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속한 분이 예수이십니다. 우리 찬양한 것과 같이 내 삶이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 마음 다해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이 시간부터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가운데 나를 작동해 주셔서 풀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주님 마음 다해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마스크는 계속 쓰십시오. 네. 근데 이제 안 써도 불법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정동으로 가고 그래서 신청서를 신청서가
사실상 오늘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의가 없더라도 그냥 인철 때리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거를 정보들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톡방에 선생님이 올려야겠네요. 그 양식을. 양식도 10장 준비해놨습니다. 아, 양식이 지금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종이로도 있고 뭐 디지털로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내로 작성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못 작성할 수가 있나? 못 작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푸른초장 악기교실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모집했기 때문에 약간 새내기를 위한 광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교실 시작해서 좀 적응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좀 정규 수업처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키보드, 기타, 드럼 배우고 싶은 친구들 언제나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나 선생님께 하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장학금 신청을 이제 다 받았고 다음 주에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근데 2부 예배가 위에 11시 예배인데 거기 이제 가야 되고 장학생 신청한 친구들이 8명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10시에 오셔서 교회에서 잠깐 모인 다음에 같이 위에 예배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0시에 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새가족실로 오라고 되어 있는데 새가족실은 1층에 그것도 와서 물어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시 10분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 오면 되겠습니다. 꼭 다음 세대 그냥 자기 기도하러 와도 되는. 그럼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니까. 기도의 자리가 옛날보다 많이 이제 희귀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 있다면 같이 나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와주세요. 7번입니다. 방학된 신방이지. 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어주세요. 여기 주보에 없는데 광고가 조금 더 있는데요. 그리다 꿈이라는 교회 잡지가 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글을 또 올리라는 건 아니고 이번에 친구들의 얘기가 실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3명의 얘기가 실렸는데 그래서 관심을 받아서 많이 봐달라는 광고이고요. 그리다 꿈은 저기 바깥 책상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보기만 하고 냅도 봐도 되고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 그건 전도사님께서 해주세요. 네. 한 가지 광고가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광고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 데이를 했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부실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을 끝나고 가면은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새벽에 와서 치우긴 하는데 이거 한 번은 꼭 얘기해 줘야겠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쓰레기 잘 버리고 분리수거 잘 할 수 있겠죠? 지금 끄덕인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꼭 잘 실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임내 찬양 고백 드림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과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해 주세요.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옆에 앞뒤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무 잘 왔어. 우리 주아는 얘기 끊어지마자 막 이렇게 흔드네. 네, 너무 잘 왔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그저 웃지요. 막 어떤 친구들은 보고 싶었어 하니까. 전도사님은 진짜 아까 두용쌤도 말했지만 한 주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기뻐요. 전도사님 기쁜 표정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라는 안경, 성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또한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안경,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또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불이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일하는 것, 직업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25% 정도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부정과 불의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어요. 목사, 의사, 또 가까운 사회복지사.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좀 뭔가 섬기고 생명을 위한 일들인데요. 이런 직업을 가진 자들이요, 자기가 왜 그런 직업을 가졌고 자기의 그런 부르심을 잊어버리면요, 더 악한 모습을 보게 돼요. 때때로. 전도사님이 이번 주는 기사를 보면서 어떤 기사를 보게 됐냐면, 최근에 불거진 일이에요.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또한 재벌집 2세가 상습적으로 이 마약 같은 거를 투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여해준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내가 이익을 챙기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돼서 하나의 직업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내가 직업관에 대해서 오염된 생각을 가진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더욱더 허물어지고 부패하고 썩어질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가진 소위 좋은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의사,
연예인. 그죠?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 또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미 일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앞으로 일할 선생님도 계시고, 또한 일을 구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마음에 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그 일에 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해요. 먼저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고 내가 일하는 이유와 의미를 찾게 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일은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 이상의 활동인가?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것인가? 그런 질문. 그리고 일은 꼭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할까? 일이 스트레스를 주거나 지겨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장차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 이거 좀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질문들을 던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일하는 이유 또한 일에 대한 의미를 찾게 해주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 그 주보 보면 전사님이 그 뒤편에 그 세계관 학교라고 해서 막 이렇게 써놨죠. 그걸 잘 보고 따라오면 돼요. 먼저 성경에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일은 언제부터 했을까? 일은 언제 시작했을까? 언제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오니야 혹시? 성경 보면은 일을 언제 시작했을까? 아담이 뭘 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아담이 농사 짓는 거라고 했고, 우리 부장 선생님이 선악과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자, 많은 사람들이요, 부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노동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관련된 본문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풍성귀를 먹을 것이다. 자, 다음 하나 더 있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악과 이유,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이 인간들이 일을 시작했구나. 넌 땀을 흘려야, 힘들어서 일을 해야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또 분명히 노동이 있었어요. 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다음 우리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9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대요. 그리고 주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대요. 자, 그 이어서 15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그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저 에덴 동산에서 낮잠 자고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잘 알았어요. 네. 이런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셨던 일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꾸시고 아까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누구에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처음 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노동이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타락한 모습 때문에 노동의 의미가 변절되었다, 변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 같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노동의 의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힘든 거야. 아주 고역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원래 일하는 것,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아주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형태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이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치워야 하는 그런 고역이 아니라 본래 좋은 것으로 설계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성취도 얻고 또한 잠재성도 발견하고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네, 됐네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일하는 자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마 에덴 동산에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담이라고 옆에 보이지 않는 하와가 있다라고 해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지금 이 생물은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고 하면서 이름을 짓는 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와 꽃을 잘 길러라고 경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몇 번 물을 주고 그렇게 해야 더 잘 자라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에덴 동산을 잘 가꾸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개발하고 때로는 조직도 하게 되고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일은요, 좋은 것이에요. 분명히 좋은 것인데 궁극적인 것은 또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일을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일 중독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시간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일하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현대사회를 어떻게 보면 풍자하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선하게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꼭 지킬 명령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절대 일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이라는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쉬라고 하셨을까? 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의미겠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우리는 다름 아니라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모습은요, 우리가 또한 일상에서 하는 일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되고 정말 거룩하게 잘 지킬 때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이 보다 의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다름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또 학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또 이따 이후로 또 뭐 학원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업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해주셨으니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하는 일을 보다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 또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 때때로 듣지 않나요? 부모님 뭐 하시니? 네. 그리고 뭐라고?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런 일을 듣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요. 이런 질문을 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 잣대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은요, 그런 일의 귀천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 레벨을 절대로 가리지 않아요.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전도사님이 보니까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군을 조사했었어요. 직업사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직업이 총 몇 개 있을까요? 만 개? 몇 개 있을까? 남경아? 몇 개 있을 것 같아? 직업. 생각하는 직업. 어렵나요? 제가 보니까 12,823개가 있대요. 많죠. 이렇게 많은 직업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 미국은 보니까 3653개가 있대요. 더 많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새벽에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버리면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마당에 뒀는데 이걸 가져가시는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라도 다 필요한 직업이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요, 미디안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또한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왕이라고 평가받는 다윗도요, 목동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도 되게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이 저건 조금 천한 직업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를 따지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이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뭔가 이 거룩한 직업, 성직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성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 성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성직과 뭐 세상 속의 직업이다 해서 세속직을 구분해서 말해요. 만약에 저와 같은 전도사가 나만 성직이고 그 외의 직업들은 다 세속직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모르는 거죠. 아까 하나님께서는 목동도 부르셨고 물고기 잡는 어부도 부르신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목회자가 아는 사람이 목회직만 성직이라고 부른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예요. 또 내가 직무를 다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떤 일이든 거룩한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말이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거예요. 하나는 좀 나빴던 예고요. 하나는 좋았던 예예요. 하나는 제 아내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직장을 다니기 전 알바를 했어요. 그 푸드코트에서 일을 했죠. 2달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으로부터 알바비를 못 받았어요.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죠. 알바했던 친구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으려고 막 전화하고 그랬는데도 안 받아서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그 사장한테 받은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임금을 말이죠. 근데 아내가 그걸 받고 나서 더 충격적으로 저한테 말했던 게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전화해서 저장해서 카톡 프로필에 있는 대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했던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그 사장의 프로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겉모습은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것을 정말 거룩한 직업이다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나쁜 예가 있다면 좋은 예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니는 시절 관리과 청소 근로 하시는 한 남자 권사님, 나이 60대 정도 되세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봤네. 그때 네. 선생님이 서춘식 학생 나는 여기서 일하는 걸 너무 감사해. 아주 천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되게 기쁘게 일하세요. 그리고 본인 먹는 것은 되게 아껴 드세요. 뭐 때로는 컵라면 드실 때도 있고 시장에서 좀 싸게 사오셔서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매 학기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세요. 내가 몸담는 그런 학교에 또한 귀한 학생들이 배출되니 내가 이 부분에 더 마음을 쏟아야겠다라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 분은 사장이지만 곧다구로 하시는 분하고 네, 한 분은 정말 뭐 우리가 말하는 청소 근로 하시는 분이지만 정말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이라고 여기면서 학생들도 섬기고 학교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 자, 여러분 어떠한 삶의 그 태도를 가지는 게 더 좋을까? 여러분이 선택할 몫이에요. 당연히 전사님은 후자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계속 일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하자.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그 일에 함께하자라고 초대하세요. 이렇게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 두 가지 예를 말했지만 둘 다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더 회복되었을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욱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때때로는 자기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보여주셨어요. 자, 거창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거기에 거창이면 되게 밑에 지역이거든요.
직업 선택을 위한, 학생들한테 직업 선택을 위한 10가지 계명, 10가지 명령 같은 것을 이렇게 정해서 알려주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양육할 때 좀 알려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자, 10계명인데 전사님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가 보세요. 자,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해라. 자,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이해하고 있죠?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자, 다음 볼까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을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그리고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단두대 뭔지 알죠? 네, 정확히 아는데요. 네,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직업 선택에 대해서 10가지 한 고등학교가 알려주는 것을 봤는데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죠? 저거랑만 반대로만 하면은 뭐든 좋은 직업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전도사님도 이 10계명을 쫙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첫 번째부터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래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 기준으로는 재준이가 말한 대로 내 학벌로 최대한의 수입을 보장받고 또 부동산과 사회적 지위, 안정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정한 그런 수입과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직업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직업을 선택해요. 그쵸?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전선생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전도사님? 아니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의 삶을 1번부터 10번까지 대입하면 다 맞더라고요. 이 고등학교의 10계명을 보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함께 그런 권유를 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정말 사람들이 막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었어요. 그쵸? 또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왕관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였죠. 그렇게 사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일과 노동 또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어요. 어떤 일을 하기보다 먼저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까요? 너는 수진아, 너는 너의 지금 일하는 것,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니? 그리고 부동산이 얼마나 있니? 물으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너의 직업을 통해서, 너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또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살게 했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잘 준비했으면. 전도사님도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런 재능, 기술, 기회를 잘 펼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질문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또 나중에 일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하나 일하실 줄로 믿어요.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부를 건데요.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우리 혼자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는 붙잡아 주시고요. 또한 동행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학생회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를 먼저 물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나가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아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자,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먼저 올바른 관계를 쌓아나아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관계를 더 쌓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꾸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늘로 아버지의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어디 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우리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분으로 하나님 구원해주시고 우리 한동안 보내주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올라오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을 가지도록 하나님 주시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만족시키는 잘 답변할 수 있는 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사람들을 때때로는 세상에서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뜻을 먼저 정하는 이 시간 우리 푸른 초장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든 거룩한 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 초장의 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자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푸른 초장의 구호 외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의 가치, 자신의 가치, 친구의 가치를 아는 청소년. 자, 우리 2부 목장 활동은요, 다 같이 주보 가지고, 목장 나눔 가지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 직업 선택에 대한 나만의 10계명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잘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은 청소년부실에서 만나는 걸로